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 주님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사랑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 우리 10장 말씀 읽으면서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다가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오늘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비밀에 관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아마 떠올리시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요 힘센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일곱 천사의 나팔 이후에 성취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비밀 맡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계시록의 비밀, 이게 다 뭔가 다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비밀이 뭐죠? 그 찬양 있죠? 예수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찬양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고 또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도그마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 말고 이제 실질적인 예수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자기가 막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막 열렬히 좋아해서 사진 뭐 젊으셨을 때들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막 사진 보고 저도 이제 책받침 코팅해갖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막 너무 좋아하면은 막 집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뭐 저는 뭐 여유가 뭐 있지는 않아서 뭐 콘서트장에 가고 그러지 못했지만 좋아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면 이제 뭐 사생팬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아예 이제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스타를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신앙, 예수님이라든지 뭐 신앙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겪고 마주하고 경험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대학로에 갔다가 좀 바람 쐬고 하려고 갔는데 저녁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해가 뉘어뉘어 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거기 그 공연을 누가 앉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반에다가 이렇게 그 팝송을 부르는데 너무 뭐랄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돈 주고 들어도 되는 공연 같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뜨기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예매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혼자 가서 보려고 하다가 조금 더 있어야지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마저 노래를 듣고 이렇게 갔는데 이런 공연이면 내가 돈 주고 가서 보겠다 싶을 정도로 혼자서 앉아서 남자가 이렇게 건반 치면서 팝송을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는 거랑은 다르죠. 뭐 CD로 듣고 뭐 이어폰을 끼고 듣는 거랑 라이브에서 공연을 직접 듣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마 오늘도 이제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가 왜 비밀이지? 아니 예수를 내가 뭐 10년, 20년을 믿고 성경을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설교를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 왜 자꾸 예수를 비밀이라고 하지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 단지 어떤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무슨 수수께끼처럼 미래 사건이나 예언적 지식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근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비밀과 관련된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비밀이겠지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여러분들은 막 장황하게 설명하실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상당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깊이 있고 그만큼 감춰진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입 빨린 소리로 막 그럴듯한 얘기 하려면 막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고 그 속에는 정말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비밀로 말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의 수없는 가르침과 동행 속에서도 어떻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채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무엇이냐. 사실 처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제가 앞서서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골로새서, 아까 읽으셨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처음 읽은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비밀이래요.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니시죠.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그 엄청난 비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폭로를 해드렸는데 별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거나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비밀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그렇게 행복하다, 놀랍다 이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 느껴지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앞서서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게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제 비밀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비밀하고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이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비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현재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어떤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자꾸 일곱이 나오잖아요. 일곱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시록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666이라든지 짐승의표 이야기하면서 이 일곱에 대한 개념들 666과 777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는 할 건데, 지금은 잠깐 그 깊이 나누지는 않겠지만 계속 일곱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서 안식, 이 일곱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곱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일곱의 개념을. 그랬을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게 다 어떤 의미에선 재앙이지만 또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우리가 그걸 재앙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새로운 또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그 일곱째 천사를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때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는데 그 비밀인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내가 관념적으로 믿긴 하지만 사실 내가 체감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왜 쓰여졌냐 하면 그렇게 우리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일곱 그 재앙이나 뭐 심판이나 말씀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나타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적 개념으로 제가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연결시켜서 한다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감춰졌을 수도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시면요. 한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잠깐 잘 아시는 거니까. 13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물론 죽어서 이제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가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장성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개념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연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그걸 이제 잘 믿어서 천국에 가려고 내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계시록의 목적, 진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들 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드러내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나중에 오실 정말 이 시간의 세상의 끝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거를 만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느끼지를 못하고 거기까지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도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아멘 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가야 돼.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지 뭐가 온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내가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도 씨를 뿌렸는데 다 마귀가 와서 잡아먹고 뭐 햇볕에 쬐어서 씨가 다 말라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씨,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귀 사단이 그걸 갉아먹고 감추고 못 보게 하고 회방을 와서 여러분들 안에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여러분들의 안에 묻혀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좀 종종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전에도 읽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나누면서도 이 샛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현대어도 정확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걸 무슨 문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런 시적 감상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 스스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믿으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과대 포장해서 자꾸 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그거를 뭔가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동거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느껴서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9절.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계시잖아요, 믿으셔야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의 표현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분명한 사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분과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도의 최고의 비밀이 무엇이냐?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핵전쟁이 어느 나라로부터 터질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진짜 비밀은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이게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비밀이 없다는 걸 아실 거 아니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진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신앙 기초다지기 초창기에 배웠을 때 뭐라 그랬죠?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면 이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할 일도 많고 지금 뭐 문제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나 뭐 이런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 계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구나.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매 순간 느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부서져 가면서 그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희미했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샛별로 떠오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비밀이 이제 확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목격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죠.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계시록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비밀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예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런 거에 맨날 시간 뺏기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틀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니었어. 그럼 아니면 또 그만이에요. 그럼 또 다른 누구 또 있나? 어느 나라가 지금 맨날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서 또 지나면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내주하신다라는 걸, 이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제가 주일날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하다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세요. 이게 그냥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비밀 같은 얘기인데 이 말들이 그냥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셔. 그러면 힘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별로 힘 안 나시잖아요. 나도 알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런 거예요. 진짜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느끼며, 내 안에서 그걸 경험하며. 까무러칠 일이죠. 성도에 나갈 길, 주님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는 거. 이건 단순히 교리적 가르침이나 듣기 좋은 과장된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이고 분명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밝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천사는 이를 먹으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어라. 근데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이전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무지 날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물론 이것도 말씀의 힘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자, 결혼 전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아이고 애기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막 쓰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떻죠? 단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일단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뭐 울면 잠도 못 자고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야 되고 하여간 뭐 맨날 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먹이고 뭐 하여간 놀아줘야 되고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아이를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저는 목회하고 이러면서 아이 볼 시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뭐 데리고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애가 이제 한 대여섯 시면 이제 오면 12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6시간을 놀아줘야 돼요. 집에 데리고 오면 밥 먹이고 놀아줘야 되는데 자라 그러면 울고 떼쓰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확 우니까 그냥 엉덩이도 탁 때리고 싶고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막 울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는 안 자나.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 아주 애를 재우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불을 이렇게 켜놓고 걔 얼굴에만 이렇게 불 끈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별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애를 이렇게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 편의점에 이렇게 앉아서 컵라면 하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애 하나가 아주 그냥 내 삶을 아주 딱 갉아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사는 게 힘들다. 뭐 산후, 뭐 우울증이나 뭐 육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같은 거. 저도 이제 한동안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애를 키우고 자라게 하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이로 인해서 때로는요, 부모 자신이 부인이 되기도 하고요. 포기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기도 하고 심지어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던 귀여운 아이 보면서 순간적으로 느낀 즐거움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액자에 걸려있는 문구라든지 뭐 잠깐 읽고 넘기는 오늘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자리 잡도록 고군분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영은 또 뭐예요? 다른 의미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그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덮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 갉아먹거나 걱정 근심으로 아니면 단대 관심 가져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물론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건 아직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건 계시록적 시각에 보면 세상,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 세상의 그 힘, 세상의 말씀, 세상의 언어, 세상의 철학이 아직은 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소화된 말씀만이 나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선포할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요, 천사의 말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달기는 한데 배에서는 무척이나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쓰게 하다라는 뜻을 보면, 그 원래 동사의 뜻을 보면요, 쓰게 하다, 또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면요, 쓴맛이 나게 하다, 또 전이된 의미로는 쓰라리게 하다, 나쁘게 영향하다, 격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수동태로 격분하다, 화나다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항상 힘이 나야죠. 왜 자꾸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을 땐 단데, 배에서는 굉장히 써. 그 쓰다는 의미는 화나고, 격분하고, 쓰라리고, 나쁘게 영향하고, 쓴맛이 나고, 괴롭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배고플 때 그냥 한 끼 때우면 좋습니다. 배부르네요.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요, 우리는 어떻죠? 그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보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였도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에스겔도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예전에 다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마냥 유쾌하고 즐겁지 않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쓰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화나기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걸, 그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헤헤 실실하고 무조건 기분 좋고 맨날 축제 분위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나왔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자, 계속 읽을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기뻐할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있도록 이 좁은 방 안에 가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예레미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지금 계시록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반모섬의 외로운 곳에서 유배당에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에 대한 분노를 제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제 몸은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 상처는 왜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에게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 커다란 행복도 있었지만, 그 말씀의 실상을 깨닫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고난, 고뇌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에 대한 극치이고 클라이막스지만 동시에 예수님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좀 어렵거나 불편하면 이제 거기서 끊어버리거나 포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오죽하면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뭐 이런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좋은 것만 예수님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천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런 우여곡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도 반드시 존재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불신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천사가 다시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요한에게 말씀을 먹이고, 자, 이 말씀을 먹고 이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써. 자, 그렇게 소화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제 11장의 내용을 조금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음성을 들은 요한은요,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갈대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 칼라모스로요, 건물이나 물건의 길이를 재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장면이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0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로서 삼줄, 줄자와 같은 것을 측량하는 장대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해요. 성전의 안쪽과 바깥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또 어떤 얘기를 나눴죠?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땅에 있는 자들에서 독수리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을 하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과 인침받지 않은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 다 이게 뭐죠?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왼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좀 보면 제가 요 내용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잠깐 나눔 또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읽은 11장 1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주석의 내용은요, 성전의 헬라어 나오스는 마당과 행각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과는 달리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이 청명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지상의 성전으로서 혹자는 유대인들이 실제 성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소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쓰고 있고요. 또 제단은 뭐죠? 이것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게 이제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게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종이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전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 혹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단 역시도 향단이 의미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곳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늘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번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의 이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도 제가 읽어드리면, 헤롯 성전의 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성전 안에 있는 뜰로서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혹은 이스라엘의 뜰, 여자의 뜰이며, 둘째 성전은 밖의 뜰로 이방인의 뜰이다. 이 두 부분의 뜰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두 부분의 뜰 중에서 본문의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버림받은 회당이나 남은 자를 제외한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혹자는 교회 내에 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결론은 뭐죠?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주석에는 볼 수도, 두 가지 다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주석의 결론은 한마디로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뜰은 청량 대상에서 제외돼서 앞절에서 언급된 측량 대상과 달리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파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물론 저는 이 계시록을 미래적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계시록으로서는 계속 그 심판은 동시에 회개로 초대라고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림이라고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아닌 성전 바깥 마당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42달이 뭐죠? 3년 반. 근데 이 시간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또 연관이 되어지는 시간이죠. 근데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종종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이 바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좀 끊기가 애매해서 요것만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바깥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인데, 마태복음 22장 1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럴 때 이제 바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자꾸 바깥이라는 말을 쓰면서 심판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건 한번 찾아보고 이제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인데요. 13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치 심판 때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듯이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요. 이윽고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거고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길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뭐 딴 데서 가르치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길거리라는 표현 이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물론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길거리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요거 말씀만 하나 제가 힌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죠? 아까 제가 자꾸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말씀드린 게 이 얘기인데 요거를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되게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길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To be continue 이러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죠, 사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일단 말씀을 들은 자는 맞대요.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현대어로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금이 쓸모가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려져서 바닥에 뿌려져서 사람들이 밟아버릴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의 뜰, 그래서 거기에서 밟힘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연결지어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금세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빼앗아 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데 대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 이렇게 훔쳐가고 빼앗을 정도로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면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소중히 이렇게 여러분들 뭐 보석이나 보화는 그냥 집에 뭐 냉장고 위에 두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TV 옆에다 두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디 장롱에다 깊은 데다가 넣어놓으시잖아요. 꼭 보석함 같은 데다. 근데 그 빼앗아 간다는 거 물론 사단도 집요하게 뺏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냥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막 목숨처럼 여기고 막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신앙인들 중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야 이걸 먹고 배는 굉장히 쓸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화를 시켜서 내려가게 해서 그걸 이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먹다가 뱉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먹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금세 누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초밥, 회전 초밥 그런 데 가보면 맛있는 거 딱 나오면은 내 순서 오기 전에 다 그 가져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꼭 내 순서에 오면은 다 이렇게 안 먹는 거나 아니면 다 사람들이 뭐 뻔한 것만 이렇게 내 앞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뭐 맛있는 거 한번 나오면 뷔페 같은 데 가보면 그 시간 돼서 맛있는 음식 딱 나오면 사람들 우르륵 몰려갖고 금세 빈 그릇이 되잖아요. 늦게 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가져가겠죠. 그 마귀도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제 우리의 또 정과 욕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얘기가 뭐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든지 복음의 비밀 다 사실 결론적으로 하나는 뭐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걸 내가 얼마나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이게 내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서 이게 내 걸로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듣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뭘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려우시면 저한테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애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거나 뭐 학원에 가서 묻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풀어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꼭 맞춰야 되나? 뭐 틀리면 되지 뭐. 틀려도 상관없어. 이러면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매달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를 정말 이걸 내가 정말 깨닫고 싶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면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이게 그냥 뭐 닥달하고 뭐 제가 막 뭐 말씀을 뭐 많이 보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시록에서 이 길가에 성전 안에 바깥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를 구분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진심으로 곱씹으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또 기도하며 또 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시간 가까운 시간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수롭거나 놀랍거나 우리를 감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 여전히 세상에 그 왕국의 세상의 나라에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그 보석 내 안에서 깊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이 반석을 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생수만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라고 찬송도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더 진지하고 또 보다가 어렵고 또 의문이 들 때는 또 기도하며 또 구하고 나누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명확하고 밝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